지금까지 우리 룻기가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3장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헤세드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지켜지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옆 사람이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 사람이 넘어졌어요. 잘 넘어졌다 이렇게 하실 분 없잖아요, 그죠? 옆 사람이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힘들면은 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같이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지금 송수 권사님의 남편분이 이제 이렇게 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슬픔은 당한 영혼들에게 그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그 헤세드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박병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막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세월호 사건 때 그쪽 가가지고 막 도와줬다. 막 그들의 마음을 왜 저럴까, 막 왜 먹지도 않을까, 막 그랬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런 도움을 줘도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 것은 내가 직접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마음을 다뤄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잘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 쫓아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사랑을 알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복음이고 헤세드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룻기를 통해서 이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자 하는 건가 하면, 이 헤세드를 통해서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옆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세 부류의 헤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이루어지는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명의 헤세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룻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 그 다음에 나오미의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지금 룻기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이 헤세드에 대한 이 세 명의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적인 헤세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성경을 앞으로 좀 1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오실 줄 알고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룻기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줄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권사님 좀 불편하셔서 네. 자, 1장에서 먼저 룻의 헤세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것을 지금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모압 지방으로 와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도 잃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아들도 잃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상황이에요. 1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지금 그곳에 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주 텅 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붙쫓는 신앙, 붙쫓는 인생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요 다바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바크가 뭐냐면요 연합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하다, 의지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다바크라는 거예요. 룻의 헤세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오미와 연합하는 그런 헤세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연합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주장을 미뤄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주장하도록 내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연합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더라도 이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으로 내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룻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헤세드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상당히 힘을 받았을 겁니다. 상당히 도전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함께한다고 한들 여인 둘이서 이 인생을,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여인 둘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심과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1장 16절입니다. 우리 1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나갈 거니까요. 1장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오미는요, 룻은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된 삶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지키는 사랑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리 추수할 때 들어와서 룻은요,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나오미 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끝까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2장 24절입니다.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자,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끝까지요. 끝까지 거주하는 겁니다. 룻은 이게 지금 3월에 들어와서 보리 추수할 때가 3, 4월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3, 4월에 들어와서 밀 추수하는 11월까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계속 헌신하고 이삭 주워다가 갖다 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끝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하신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실하심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입히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다음으로는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압 소녀, 계속해서 앞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여인이다, 모압 소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따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모압 여인은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내 딸아, 너는 내 가족이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요, 이삭을 자신의 밭에서 얻으라. 내 가족이니까 너는 마음껏 여기서 얻으면 돼.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곡식단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냥 빼주고요, 중간에 가서 그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그냥 뺏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자, 9절도 볼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여기까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왜 주실까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룻기 2장 11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보아스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헤세드의 사랑을, 이게 헤세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다. 내가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향해서 이런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내가 했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나오미의 헤세드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오미의 헤세드를 뭘까를 계속 생각했는데 사실 잘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오미는 놀라운 사실을 들어요. 어떤 사실을 들었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발견되냐면 2장 첫 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생겨난 거예요. 나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사실 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아니거든요. 나오미가 지금 이제 아들도 막 다 죽고 나서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찬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 지금 뭐 구약적인 그런 배경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의 나이는요, 막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한들 대를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업 물을 자를 누구에게 소개시켜 줍니까? 룻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는 헤세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나오미가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냐면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그러니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전에는요 소년들 사이에서 이게 이삭을 주어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이삭을 주는 그 단계는요, 이 앞에서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을 묶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맨 뒤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이삭을 줍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맨 뒤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년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헤세드이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나오미가 자녀도 없잖아요. 지금 한 10년 정도 같이 살았으면, 만약에 예전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결혼을 좀 더 일찍 한다고 보면, 만약에 25살에 결혼을 했다고 한번 보면 아직 35살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35세를 다 지나 보셨죠? 그렇죠? 35세를 지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젊은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젊은 소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 이거 소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젊은 남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지금 복선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너는 젊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지금 다른 사람 남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지금 이 보아스와 결혼해야 되거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기업 물을 자하고 함께 해야 되거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고 보신 분 계시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든데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젊은 남자도 만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이 소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의 헤세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너의 몸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져라 라는 것이, 거룩해져라는 것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 마음, 너희 몸을 지켜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이 룻의 상태는요, 처음에 이 붙잡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죽기까지, 지금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100% 죽기까지 지금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헷세대의 사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내가 현숙한 백성인지, 내가 거룩한 백성인지 다 알았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초대교회 때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좀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습니까?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현숙한 여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쟤는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일을 감당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고엘은요, 원생태로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가문의 회복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나오미의 헷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뭐예요? 지금 나보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기업을 묻고 싶은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길 원하는데 뭐가 있어요?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다. 이 계대 결혼의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고엘 제도에는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재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어야지 그 사람이 포기할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볼게요. 자, 13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헷세드는요,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약속에 근거한다고요. 약속에 근거한다고요. 지금 보아스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약속을 해주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니까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약속을 해줘. 모세에게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보아스는 언약을 통해서 룻에게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원상복구 시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요 또 다른 헤세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룻과 나오미와 함께 이야기한 다음에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을 이 6번 되어주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양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6번 되어준다라는 것은 하나의 증표로서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일부 전통에서는요 6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상징성을 부여하게 하는데 성경의 완전수가 6 다음의 숫자가 뭐죠? 7이죠. 완전수예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6은요 완성을 향해 가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요 헤세드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약속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 여러분들 그 가장 첫 그 행했던 표적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신경 쓰지 못했던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그 손을 씻기 위해서 모아둔 돌 항아리가 몇 개였을까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6개예요. 그런데 지금 종들이 어떻게 해요? 종들한테 시키니까 그것을요 갖다가 이 아구까지 꽉꽉 채웠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누가 했냐면 6개까지 다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뭐 청빙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을 다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모이기도 힘써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요 18절에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기업물을 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자꾸 흔드실 거예요. 계속 일하라고요.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신다니까요.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이 지금 룻기라고 되어 있지만 나오미도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지만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에 지금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섭리라고 얘기했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오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다 보았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행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요, 내 자리를 내어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최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최선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최선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계시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꾸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삶을, 기도의 삶을, 전도의 삶을 열심을 다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